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허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그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좀 한번 화답해 주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예.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예. 두 번째가 급격히 또 줄어드네요. 아멘이요. 세 번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예. 창세기는 이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 성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어렵지 않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요, 창세기를 그냥 읽으면 그 의미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는 쉽게 그렇게 이제 기록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안에도 몇몇 부분들은 우리가 좀처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도 있는데 그 의미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좀 묵상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데요. 특히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노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것도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술 취했어요. 그리고 홀딱 벗고 그냥 쓰러져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는 잘 맞지 않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노아의 이런 상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너무나 많은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만 자녀들만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이야 다른 놈들은 다 죽었어. 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셨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세예요. 600세.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60년만 살아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 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좋게 100명 이상은 될걸요. 그죠? 친척, 친구, 이웃들, 그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 합하면 100명만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저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시는 지인이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와서 밤새 잠을 못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깝게 지내던 지인 한 분이 돌아가셔도 마음에 큰 상심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가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노아는 술 먹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홍수 이후에 기후가 급변해서 이전에는 포도주를 그대로 내버려도 발효되는 일이 없었는데 기후가 급변한 이후에
그게 발효돼서 그냥 마셨더니 그게 술이 돼서 노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취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에 노아의 이런 술 취해 잠들어 있는, 그것도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이 술 취해 있는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두 형제에게 고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이해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선생님들이.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 그리고 야벳은 코 큰 서양인들의 조상, 그리고 함은 피부가 검은 흑인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네. 그만큼 여러분 본문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진리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위치가 하나의 사파, 즉 에피소드로 큰 줄거리에 끼어져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형식의 짧은 사파와 같은 내용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잠깐 그 심판 순서에 끼어들어가 있는 사파와 같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줄거리, 큰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이 에피소드들은 큰 줄거리, 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거기에 끼워 누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건도 그런 의미 속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이 사파 양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사실은 9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일명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7절까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말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증표를 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둥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족보. 한 10가지 정도의 족보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텔레토트라고 하는데 이 족보들은 창세기를 구성하는, 그리고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족보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름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간과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대충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족보는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자녀들에 대한 족보를 창세기 10장에 기록하신 것은 바로 그 앞서 기록한 9장의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족보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즉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그 족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과 족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함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술 취하고 그리고 그 술 취한 노아에 대하여 세 아들이 보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파처럼 끼어들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을 파기하여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언약마다 그리고 그 언약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들의 내용들마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언약, 아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을 누가 파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파기해버렸어요. 약속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주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페널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언약에 대한 페널티예요.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을 죽인 가인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겠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을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다시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그들을 붙잡고 야,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여전히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의 족보가 10장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큰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이야기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죠. 술에 취해버린 것도 잘못이고요. 또 술에 취하여 보인 일명 우리가 주사라고 하죠. 그것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잘못을 끄집어 그를 형벌하기 위하여 본문을 기록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아의 잘못에 크게 주목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그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에 주목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노아의 잘못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누군가의 허물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허물을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덮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는요, 세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노아에게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죠? 네. 여러분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노아가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선언한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뒷부분에 가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사용하여 선포한 축복과 저주대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축복권을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세 아들에게는 아버지 노아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노아의 허물을 대하여 아들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줄로.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축복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거든요.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 떡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범죄를 품고 있으면 다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권을 주어 대리자로 축복하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기도자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대언자와 나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잘 살아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서는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며 말씀으로 교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존귀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도록 해야 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에 대해서 이 세 아들이 보였던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그들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이 세 아들들이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이 보인 태도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함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워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것은 이제 분명한 노아의 죄의 허물인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보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함이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느냐 보려 하지 않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그 SBS에서 오랫동안 메인 그 뉴스의 아나운서 앵커를 했던 분이 충격적인 사건에 걸려들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여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TV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반듯하고 또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뉴스 앵커 아닙니까? 그죠? 근데 SBS 몇 년 동안 뉴스 앵커를 했던 분이, 보도본부장까지 했던 분이 걸린 거예요. 어떤 여자가 누군가 자기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의 카메라를 뽑으니까 그 안에 많은 여자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들에 대한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죄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촬영했다고, 봤다고 징역을 살리는 거예요. 구형을 한 거예요, 검찰이.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인가 허물을 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볼 때에는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그런 예민함이 있거나 눈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눈을 그 시각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아주 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제 아내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갖고 막 못 견디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책망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이걸 복수를 하나, 이놈들을. 그런 마음고생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사모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은 말이야, 애들을 좀 똑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애들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좀 보고 뭐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런 걸 시키냐고. 근데 제가 아이들 이제 20몇 살 돼서 키워놓고 보니까 우리 사모가 맞아요. 우리 사모가 부럽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제 잘못을 제가 우리 자녀들 잘잘못 따져보듯이 봤다면 나는 목사도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 뱀에 맞고 벌써 너는 이 땅에서 살 만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 야, 네가 목사하니 내 영광 가리우겠다. 야, 빨리 가자 천국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노아다라고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인데 함은 그 아비의 노아의 허물을 보고 왔어요. 그의 두 형제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보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옵니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일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보인다면, 자꾸 그거 보여서 막 못 견디겠다면 기도해야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합니다. 전에는 막 역적으로 분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막 그러면서 막 그거에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막 하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 어제 또 제가 교회 한 성도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제 주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니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녀를 좀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허물을 아시죠. 우리의 잘못을 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죠. 감찰한다는 건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어요. 마음속 깊이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우리가 죄를 숨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거죠. 근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드러냈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드러냈습니다. 그죠? 네. 형제들에게 말로 그걸 드러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함이 가나안의 아비가 되어 저주를 받은 근거를 삼으시는 것이죠. 잠언 11장 13절에도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는, 같은 말씀이 잠언 20장 19절에도 있습니다.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혹 보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발설하여 그의 비밀한 일을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이 그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의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에 바스콘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비밀을 발설하는 것보다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강조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며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합시다라는 말씀인데, 구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게 뭡니까? 바로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 하지 못하게 하라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로 떠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함처럼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과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과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삽니까? 350년을 지내요. 그리고 95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여기 관영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에 다시금 인간의 역사를 노아와 그의 자녀들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를 보증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며 노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시면서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언약을 계속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들 함이 하나님도 덮어주시는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축복권자인 아비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버렸다면 함은 결국은 한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거절한 거죠. 반기를 든 것이죠. 그렇게 이 본문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노아가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 더 살았어요. 만약에 함이 성공적으로 노아의 허물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술이나 먹고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서 늘 집에서 벌거벗고 주사나 부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공인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아의 350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것도 아들 함이 그 한순간 드러낸 노아의 허물 때문에. 물론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실수가 노아의 이후에 350년의 삶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요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자비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표본으로 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술이나 처먹고 집에서 주사나 부리는 그런 자로 평가를 받았다면 노아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고 지속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허물을 함처럼 도려내고 보고 드러낼 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존경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룩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나요? 아니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허물이 많으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보혈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의 더러움에서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과 언약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거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샘과 야벳이 그저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 했고 덮어준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역사상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나거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언약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이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남가주한독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